샬롬 나우 가족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주제 구절인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 그리고 안디옥을 벗어나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뉘기도 하죠. 그러나 크게는 두 부분으로 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퍼져가 안디옥에 이르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로 안디옥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인물 중심으로 분리하기도 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해 가는 이야기들을 기술로 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에 의하여 주도되어지는 사역으로 분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은 큰 변화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하여 유대 땅과 사마리아 정도에 머무르던 복음이 점점 안디옥을 벗어나 이방의 땅, 저 헬라 지역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땅끝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13장인 것이죠. 13장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서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던 때에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된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던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양성, 그 안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5명의 리더십들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 이름하는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디아스포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곧 흑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배한 도시요 항구 도시인 구레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상기한다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의 출신인 루기오는 바로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나인은 여성입니다. 심지어 마나인은 바로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과 함께 어릴 적에 자라난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인 뒤에 따라오는 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다가 바로 바나바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 오늘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5명의 리더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는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리더십이 분열되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려 하실 때 우리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한 뜻이 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아름다운 일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화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가정들도 이 평안함과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과정에는 두 번째,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이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때에 그들이 비상한 방법을 선택할 때 이 금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민감함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수 있고 또 금식할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이런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로,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공동체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비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6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나타내실 것을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공동체가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쉽게 받을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공동체,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이해한 다음 그 말씀 앞에 반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공동체, 그들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도 그 일이 끝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일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이 모멘텀을, 그들이 중요한 이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순종함으로 당신의 것들을 모두 내어놓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 바이 데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그 일은 놀라운 열매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 6월은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4년도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이 후반기에도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비상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간사입니다. 점점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6월에 나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8일부터 약 5주 동안 진행되었던 13선교학교 코디스쿨 5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번 13선교학교 코디스쿨 5기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바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점이었어요. 국내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수강생들이 강사 과정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강의 시험까지 무사히 잘 마친 후 강사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중 코디네이터 과정까지 신청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5월 25일 은혜 광성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코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도전과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더 크게 내디드시며 어엿한 코디로 거듭나시기도 했답니다. 이번 13선교학교 코디스쿨 5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약 30명의 강사와 코디들이 이 땅 곳곳에서 뱀베이직을 살아내고 또 전수해 갈 수 있도록 모두 응원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9일부터 화순에 위치한 강성철 이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신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13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장장 10주간 대표님과 부대표님을 비롯해 이미 강사와 코디로 활동하고 계신 나우 식구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깊은 뱀베이직의 정수가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30일에 5번째 나우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헬세드 공동체의 대표이시자 우리 나우의 이사를 맡고 계신 이봉래 쌤께서 탁월함과 하나됨의 돌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답니다. 뱀의 방향과 그 길을 함께 고민하며 도전받을 수 있었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재미가 있었던 5번째 나우 클래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6번째 나우 클래스가 돌아올 그날을 또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나우의 더 스프링 정기 예배 날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보내주신 제목들로 늘 다 함께 모여 마음과 두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꼭 보내주셔야 돼요.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늘 서로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가오는 여름에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꼭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주세요. 7월에 다시 만나요.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 송동호 지음 제3장 일터와 문화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일터는 에덴이다. 우리는 에덴에서 우리들의 일터 문화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일터에는 4가지 요소,
일하는 사람, 일하는 내용, 일하는 목적, 일하는 환경이 있다. 에덴의 최초의 일꾼은 아담과 하와였다. 좋은 일터 문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결정적이다. 일하는 내용은 에덴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 목적은 복된 에덴을 유지하고 더욱 부유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에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을 위해 만드신 동산으로 완전한 안전과 공급은 물론이고 당신의 명하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복되고 완전한 일터였다. 하나님은 에덴의 안식을 창조 언약의 내용으로 명시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의 계명, 절기와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한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 또 그 일과 직종에 따라 일터의 다양함은 천차만별이며 그 환경과 문화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현장은 완전한 첫 일터 에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한결같이 불완전하다. 특별히 국내의 일터 문화는 저개발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에 꼽힌다. 여전히 수직적인 군대 문화, 형식주의, 학벌주의,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 개선되어야 할 회식 문화, 갖은 불법과 탈법, 묵은 관행들로 굳어진 부당한 업무 환경, 지연, 학연 등으로 왜곡된 관계 문화, 낮은 보상과 착취적 구조의 일터 복지 등은 개선과 회복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근본적 가치는 인간 존엄의 회복이다. 사람은 일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악한 일터에서도 생존을 넘어 영향력이 되었던 성경의 모범을 보며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 성경에는 다양한 일터와 많은 일터의 사람들이 소개된다. 야곱의 일터는 오늘의 일터만큼 심각하다. 성공을 위한 그의 집념과 추구는 원수를 만들고 멀리 타국으로 도망쳐야 했다. 피해간 친족의 집에서 악덕 고용주 외삼촌의 거짓과 사탕발림으로 계속 번복되는 고용계약에도 야곱은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며 늘 그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 주인의 공의로운 보상을 굳게 믿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이겨낸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터도 그의 아버지의 삶과 비견될 만하다. 그는 첫 일터에서 남다른 명석함을 지녔지만 약점은 노출되고 동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실패한다. 팔려간 타국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생명처럼 여기는 거룩함과 타고난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인의 총애를 받고 그의 재능은 빛을 발한다.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도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과 거룩한 삶은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 다니엘은 남다른 출신 배경과 높은 학력을 가졌지만 고난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한결같은 자기관리와 경건을 지켜간다. 왕의 총애를 받은 만큼 정적들의 공격 좌표가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친구들의 중보, 지혜로운 문제 해결 능력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낸다. 우리는 현실적인 일터 문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범들을 보면서 생존과 변혁을 위한 7가지 원리를 정리해본다. 먼저는 일터에서 생존이다. 그 원칙은 2가지다. 먼저 크고 거룩한 비전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일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정착이다. 교회와 일터를 오가며 신앙과 일터에서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나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직무 전문성과 탁월성을 노력하여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역량과 위치가 생겨났을 때 변혁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경계선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월음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꿈꾸어야 한다.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